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반올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리스 성가대의 찬양과 귀한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싸움, 전쟁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며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임직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기 위하여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정죄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지요.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피하여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어디서든, 그 장소가 어디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예배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물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라고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물리적인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이것이 1차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신학의 대가라 불리는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D.A.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1차적인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는, 계시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셨나요?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자, 여러분,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주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처음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부름과 초대에 응답하는 자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먼저는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진리는 항상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 곧 온 율법과 모든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율법과 모든 강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온 율법과 모든 강령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행위, 그 모임이 바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행위, 바로 그 현장과 그 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누누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형제를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맞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절대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겠다는 겁니다. 귀를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형제와 자매를 향한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상반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와 자매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과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이 분별하는 것이 뭘까요? 이후로 바로 3절에서부터 연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우리 모두가 그 몸 안에서 한 지체 한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렇게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랍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서는요, 예배와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나누지 않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 그리고 이번에 피택되신 모든 피택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가 형제를,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예요. 자,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잘 우리에게 흥미롭게 묘사해 준 책입니다. 한 사람이
로마에 잠시 머무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기술해요. 매번 7째 날마다 모이는 식사 자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지금으로 보면 주일에 모이는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초대한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하면 모름지기 외국인들을 편히 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아마 그런 유대인들의 성향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가 매우 자유로운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식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이 모임은 좀 다르다, 처음 참석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모임을 하나하나 참석하며 관찰하며 쓴 여러 문장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임 장소인 그 집에 들어가자 흔히 하는 대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그냥 원래 로마식으로 하는 인사를 누구나 초대되어서 간다면 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데, 이 사람 보기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집에 한 종이에요. 한 종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올 때의 그 장면을 기술합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도 아굴라 부부가 그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라고 쓰네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하는데, 이 집의 주인이었던 아굴라 부부와 분명히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 로마에서는 그거 참 중요한 것이었을 텐데 전혀 차별을 보이지 않는 환대와 환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무언가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요.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예배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함으로 인사하며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으며 로마식으로 입맞춤을 하며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부터가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예배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이 책의 글은요,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글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모이는 예배를 위하여 이곳까지 오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서로 환대하며 환영하며 다정함이 묻어나는 인사를 하며 그곳에서부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 분들은요, 이런 예배를 정말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한다, 직분자는요, 함께 모이는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에 함께 모이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그 시간, 이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잘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주중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 예배, 우리 직분자들은 꼭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라면은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는 이번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 귀한 모습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과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알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며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직분자라면, 중직자라면 함께 모이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 뭐예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배라 함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뒷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중직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이 뒷모습을 보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 덕을 세워 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렇게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자리를 지키는 그 직분자분들로 인해서 이 목사, 목회자도 큰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많은 힘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알죠. 이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이렇게 나온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 목숨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배웁니다. 저에게도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중직자 또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임직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요, 지난주에도 숙제를 내줬지만 또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임직자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숙제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피택되신 모든 분들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쉬운 일 아니었을 텐데 잘 참여해 주시고 그 자리 사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훈련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 사모하는 그런 직분자 또 피택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배 관련해서 특별히 임직자분들이라면 예배 중에 아마 공적인 대표 기도를 섬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잘 준비해 주시고 참 은혜가 되는 기도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려요. 자, 대표 기도를 하는 모든 직분자 분들께 제가 권면합니다. 반드시 원고를 작성해서 공적인 대표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를 작성해서 공적인 대표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자,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은요, 저희 교단 헌법입니다.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 중에 제 5장이 공식 기도예요. 그 중에 제가 4번에 보니까 2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4번을 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쫓을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일관된 정해져 있는 공식적인 기도의 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헌법의 예배 모범에 적혀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나올 때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공적인 대표 기도에 선다, 그것을 섬긴다 하면 기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자, 임직자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준비합니다. 원고를 작성해요. 원고 없이 설교 못합니다. 원고를 작성해서 하나님의 마음,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 사이에 서서 제가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잘 신중하게 쓰다가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이것을 셀 수 없이 합니다.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렇게 원고를 작성하고도 조심스럽다 못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의 단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 예배 가운데 공적인 대표 기도를 섬기시게 되는데요,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잘 준비된 대표 기도를 통해 덕을 세우고 잘 준비된 대표 기도를 통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의 그 예배 모범에 보면은요, 설교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임직자, 또 직분자, 그리고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바로 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사모하는 대상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세대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덕을 세우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반월교회의 모든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손에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으니 이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진정한 회복과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반월교회 모든 임직자, 모든 피택자,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모든 새벽 예배, 개인의 예배, 곳곳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형제와 자매에게 덕을 세우며 형제와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함이 가득한 이 예배의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부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피택자가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우리 모든 중직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도 선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